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바냐 파노라마 1장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요절은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1장의 중심점은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란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이 민노라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란 열방의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시는데 2절 이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중심으로 1.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하십니다. 2.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 위에 손을 펴서 하고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3.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시면서 4. 예루살렘의 찢기 같은 자들을 찾아내서 벌하리라. 5.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6.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7.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하십니다. 1장에는 진멸, 멸절이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처럼 1장은 전체가 두려운 심판의 경고일 뿐 소망은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셋째 단원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빠르도다. 주제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구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기억, 최후 심판은 구속사의 대단원을 이루는 것으로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니은 그런데 최후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심도 미완성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고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최후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 날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앞에 다가오고 있는 오직 하나의 미결로 남아있는 날입니다. 디귿.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교회 출석만 하면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만 하면 무사 통과되리라고 안일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까지에 의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합니다. 즉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리을 이를 알았기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란에서 살아남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그러므로 민노라 하는 자들도 검증을 받을 것을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음 5절에는 여호와와 하늘의 1월 성신이 대조되어 있고 경배와 맹세가 각각 2번씩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도 경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도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1월 성신에도 맹세하는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를 에스겔 9장 4절 가려내시려는 것입니다. 비읍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이것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좋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는 6절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피상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후 심판을 홍수 심판, 유황 불심판, 예루살렘 심판 등의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묘사는 마치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 기억 홍수 심판 때에도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6장 7절 17절 니은 본문에서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그러하듯이 본 단원도 최후 심판에 대한 예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2.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억 손을 펴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한 이사야 5장 25절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는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 즉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심과 같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공통된 경고입니다. 심판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니은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심판당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바알 하늘의 1월 성신이라 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인다면 오늘의 우리와는 무관한 듯이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디귿 구약교회가 우상을 숭배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물질 축복이라는 기복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골로새서 3장 5절 바울 사도의 경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와 무관하다 하겠습니까? 리을 그러므로 유념할 점은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사야 1장 11절 라고 하신 데서 알 수가 있듯이 부지런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한 데서 이사야 1장 14절 알 수가 있듯이 부지런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목적과 동기가 자기중심적이요 기복적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데 창세기 22장 18절 저들이 우상을 통하여 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는 증거입니다. 미음 이것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를 메시아 언약에 두지 아니한다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여도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에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4절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하고 말씀한 바입니다. 3.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합니다. 7절 기업 잠잠할지어다 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라기 1장 6절 즉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하였나이까 하고 항변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라는 말은 실로 두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희생이 생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진멸당할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는 표현도 예루살렘을 심판할 진노의 막대기도 이사야 10장 5절 선정이 되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는데 8절 이들은 지배계급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란 이방 풍습 즉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시는데 9절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표현도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 사무엘상 5장 5절 한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소리짓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하고 10절에서 11절 총체적으로 심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4.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무엇을 찾으시는가? 기억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하십니다. 가라앉은 찢기 떨어지지도 않고 눌어붙은 찢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화석화된 종교인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5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불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18절 이런 찢기 같은 자는 평신도 들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교권주의 자들의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찢기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니은 그들은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찢기를 제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십니다. 잠언 25장 4절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셋째 단원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빠르도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가깝고도 심히 빠른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5.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4절 기업 요엘 선지자도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합니다.
요엘 2장 1절 11절. 요엘 당시 팥종이와 메뚜기가 요엘 1장 4절 내 숲에 오던 날도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날은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던 날도 여호와의 날이요 지구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는 날도 분명 여호와의 날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계속되면서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큰 날, 한 날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그래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합니다. 15절 기억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하시는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즉 너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니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디귿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하십니다. 18절 어찌하여 분노의 날과 은과 금을 결부시켜 말씀하시는가?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한 동기가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물질 축복을 추구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합니다. 에스겔 7장 19절 7. 그리하여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 말씀하는데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으로 사랑이 배신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셔서 구원하여 주시려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 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진노의 불만이 아니라 질투의 불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질투의 불이 임하기 전에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유익하던 것을 오예물같이 여긴 사람의 고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디귿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른 때 14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 축복을 추구하다가 질투의 불에 삼킨 바가 될 것입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경정을 올리는 여호와의 날과 마지막 여호와의 한 날에 대해서 니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디귿 질투 분노의 날과 사랑 은혜 받을 날에 대해서